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종의 구속과 자유에 관한 규례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이라고 말하지만 좀 명확히 말하자면 결혼이나 첩을 삼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고 사온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약자를 위한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우선적으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는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면서 인간 세계는 힘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자기 식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비인간적인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인간 안에 자기를 비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욕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단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일으키죠. 그 단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 있다가 자기에 대한 욕망, 자기에 대한 부라든지 자기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지함을 일으키고,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례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무지함이 시작되고, 무지함이 많아지면 결국 그를 무례하게 대하는 무례함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에서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시작하고, 무지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면 거기서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욕망 속에 내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와 다른 인간의 삶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갖고 그를 섬기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사람이라든지 자연에 대해서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 인간의 세계는 깨어지게 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성립된 법이고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또한 세상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가 나누어지게 됐다면 강자들은 반드시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기본 평등법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요,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소유로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관계가 깨집니까? 부인이, 남편이 생각할 때 부인이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왜 자녀와의 관계가 깨집니까? 자녀가 내게 속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사업할 때 자꾸 이 사회적인 관계가 문제 일어납니까? 사실은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상대방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유의식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인 것입니다. 같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인가를 서로 나누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형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자 보호법에서는요, 그 약자들을 강자들이 보호해 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회 속에서는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불평등의 사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자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강자를 다시금 그들 밑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뭡니까? 강자가 그동안 가졌던 힘의 논리를 역행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연합해서 오늘날도 칠레 밖에 나가면 데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 방법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집단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개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사회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정한 혁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단절의 혁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단절을 끊어버리고 단절을 없애버리고 진정한 연합으로 뒤바뀌고 무관심을 깨트리고 관심으로 나의 그런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영적인 혁명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약자보호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점점 더 부해지고 또한 자기에게 힘이 있게 되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칠레 땅에서 우리가 부리며 사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에 가서도 우리의 직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집에 가서 식모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와서 그들을 처음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칠레 사람들에게 잘해줄까 생각하면서 하다가 몇 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단절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감히 내가 저 사람을 잘해주기 위해서 이만큼 해줬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뭡니까?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게 되고 읽지 못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그들에게도 무례하게 대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볼 때는 마음에 찔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직장 안에 들어가고 나면 다시금 무례해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법이 어떻게 실천되는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목격할 수 있고 우리 삶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자보호법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스스로 먼저 이 사회를 변혁할 수 있도록 내 삶과 연결된 사람에게 존중을 다하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들의 사정을 살피라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니까 종에 대한, 히브리 종에 대해서 나오죠. 그 종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만약에 히브리 종들, 너희 동족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너희의 종이 됐다 할지라도 그 종이 된 사람을 몇 년간만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6년간만 데리고 있어라. 그리고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너가 그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더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고 더 이상의 욕망을 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속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들은 어떻게 보면 인격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 것처럼 보이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부터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물질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내가 낳고 또 내가 돈을 줘서 키우는 거니까 내가 적어도 생각한 대로 이 아이는 자라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그가 내 생각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자녀를 다스리고 가정을 이끌고 또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인 것은 소용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집사가 뭔지 알고 권사가 뭔지 알고 장로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에서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의 근거가 존경심에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지금 분명히 풍겨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돈의 욕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향기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냄새나는 더러운 냄새로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한 직분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자보호법이라는 것 자체가 네가 정말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너에게 있는 그 모든 사람이나 물질들을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있고 교제하고 있고 연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역시 약자보호법인데 당시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의 그 관습 중에서 이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어린 여자애들이 있으면 그 여자애들을 딱 봤을 때 야, 나중에 이 아이를 내 아들의 그 부인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첩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몇 명씩 있었으니까 내 첩으로 삼겠다라고 한다면 집창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데리고 오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에 민며느리라고 그러나요? 이걸 좀 데리고 와서 키우는 거죠. 장성할 때까지. 키울 때 그냥 키우지 않고 집안 살림을 돕게 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종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여종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자라나 보니까 그 여자애들이 성실할 수도 있고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미모가 이쁠 수도 있고 미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다르게 아들의 부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부리는 진짜 노예 같은 그런 여종으로 전락시켜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처음에 아들의 부인으로 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린아이의 여자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고통을 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몇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인간이 저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항상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약속할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약속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지나친 약속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접게 만드는, 비전을 접게 만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약속, 너무 큰 약속을 하게 되면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이 더 큰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크게 서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힌 것처럼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혹은 가족과의 관계가 꼬이거나 또 형제들, 우리 교우들 관계
관계에 꼬였을 때 그 꼬였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입으로 말했던 지나친 약속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쉽게 약속하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고 안 해주면 애초부터 말이라도 안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게 아니고 또한 우리 형제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만약에 정말 딸을 여종으로 삼고자 했다면 어떻게, 여종을 딸로 그 아들의 부인으로 삼고자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처럼 대해줘야 된다. 딸처럼. 가족이다. 가족이다.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고, 만약에 더 이상 그녀를 어떻게 자기 아들의 그 부인이나 또한 자기 가족으로 삼지 않고자 했으면 뭐예요? 내어줘라. 붙잡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내어줘라.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의 이윤 앞에 가장 나약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연합해서 우리가 야 이거 마땅하지 못합니다,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다 뭉쳐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뭉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군가 와서 한 명 한 명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 내가 더 큰 이윤을 줄 테니까 좀 말을 좀 들으십시오 라고 하거나, 당신 만약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안 건드려도 당신 뭐 자식은 내가 건들 거야, 당신 뭐 살림은 내가 건들 거야 라고 하면 사람은 금방 위축돼요. 왜요? 사람은 이윤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내가 부해진다고 해서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닐 것이며, 나의 모든 건강이나 나의 모든 삶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없는 이상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보호법은 있는데 좀 깊이 좀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도 또 가게 가서도 좀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생각해보면서 나는 과연 사회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서가고 있는지, 나는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난 지나치게 물질의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바로 서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 내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을 마치 내가 내 것을 떼어서 여기 드리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원래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물질이나 시간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처럼 귀중한 일 없습니다. 그것은 후회할 것 없는 귀한 일이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 열심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혹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의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디 곳에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